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의 소원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움 뿐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내 영을 촉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므로 계속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건강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꽃꽂이는 신정화 권사님, 신현진 성도님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과 장소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 또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제사로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기도는 우리가 민첩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계속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그 내용은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또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이런 금령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소하는 겁니다. 왕이요, 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저 다니엘, 지금은 총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 총리가 되어진 저 다니엘이 금령을 어기고 지금 왕 외에 저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변개할 수 없어. 그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왕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왕을 사실은 협박하는 거죠.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거기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계속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들이 눈에 등불을 켜고, 그리고 감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방에 쫙 깔려 있는데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 금령에는 30일 동안 이렇게 날짜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동안은 기도를 하지 않던지 기도를 숨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금령이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확정되어지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이런 다니엘이 그 마음의 갈등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마음으로 품어내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럴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은 어려워서 하나님밖에 도움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래도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래야 계속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반대입니다. 기도하면 죽는 상황입니다. 기도를 멈춰야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려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하나님 이런 상황 만들지 말아야 하시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내가 죽게 생겼는데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서 나로 하여금 심한 갈등을 겪게 하고 내가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곤경에 빠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다니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우게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그런 줄 알면서도 죽는 줄 알면서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죽는 거 몰라서 다니엘에게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이 문을 열고 기도해도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라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시고 그런데 기도를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중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다니엘을 대적하는 그 왕의 신하들이 왕 앞에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하나님.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고 고소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들, 이 간악한 자들이죠.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야. 자기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신 거야. 사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기도하면 죽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자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드리면 죽는 거죠. 금령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씹어놓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의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리고 상황과 환경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 기도하다가 죽어도 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 제정신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기도하면 죽는다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자기의 경험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계속 응답받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영원 불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계속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응답받으면 기쁘지요. 응답받으면 은혜로 충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 충만한 다니엘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니엘을 그렇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주는 은혜로 계속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내가 주는 응답으로 너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도의 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런 다니엘이 되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는 계속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는 사자를 붙여주셔. 여러분들, 막 우는 사자가 달려들면은 그거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는 대로 막 어떤 몸부림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러면은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면 성도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가 크니까 기도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게 하시는 게 기도다. 기도는 계속 드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다. 기도의 본질이다. 이것을 꼭 좀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기도드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계속 응답하신다고 했죠. 절대 불변의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그 응답받을 때 즐거움이 너무 큰 거예요. 아이, 기도하면 죽는다면서요. 맞아요. 기도하면 죽어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보다 응답받는 은혜가 더 큰 거야. 응답받는 즐거움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선교자들은 계속 기도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자는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무슨 복입니까? 대놓고 기도하는 복. 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금령 때문에 대놓고 기도 못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뭐 보란 듯이 대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숨어서 기도하는 복이 아니에요. 떳떳하게, 담대하게 그 심령을 가지고 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더 크니까 그냥 떳떳하게 대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복 중의 복이에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계속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복이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 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까 그 응답의 기쁨이 너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돌이켜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주변의 신앙인들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은 많지만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것처럼 성도님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다급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는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제약이 오고 손해가 되어지는 것 같고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것 같고 마음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으로 불편하고 그것이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하는 것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할래.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면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서 기도 못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기도 시작했는데 왜 상황이 점점 더 악해졌습니까? 상황이 왜 더 나빠졌습니까? 하나님 왜 대적자들을 내게서 띄워놓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더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이 불편하고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도할 때 오히려 불편하고 더 심각해지면은 큰 손해를 볼 것 같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기도하다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특징이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기도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기도할 때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어머니가 사모님이니까 기도해야지. 이래서 계속 기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책으로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셔요. 계속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야. 내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쁨을
계속 누리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기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런 분은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5만 번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사실은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응답받았을까요? 아니면 5만 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5만 번 응답받았을까요? 5만 번보다 더 많이 기도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응답되어진 기도도 굉장히 많다는 거야. 왜냐하면 기도 일기장에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 다 써놨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응답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다가 쉬시는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응답의 기쁨을 모르는 거야. 응답의 기쁨. 어떤 분들이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면 와, 나도 저런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지만 문제는 뭐냐면 계속 기도하지 않는 거야. 주의 종이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종에게 은혜 주셔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상황이 있어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처절한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 같은 데 보면 조립 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컨베이어가 싹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갈 때 거기에 하나하나 조립하는 분들이 조립해서 나가면 나중에 완성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중단되어지면 안 돼. 거기 뭐가 단절되어지면 안 돼. 그게 멈추면 안 돼. 계속 그것이 구동되어져야 돼. 그리고 계속 조립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한눈 팔고 그러면 안 돼. 계속 해야 돼.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복을 내려주세요.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제가 볼 때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 그런데 남편이 방해를 해요. 그 다음에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라고 근심 어린 이런 말도 하고 걱정스러운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눈초리로 바라볼 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기도를 좋아하셔.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시는 거야. 정말 계속 기도하시는 거야.
나는 정말 감동이 되어질 만큼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 주시더라고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한테 말씀하셔요. 기도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제 대놓고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 주시더라고요. 계속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계속 기도해서 승리하신 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건 정말 평범한 것 같지만 너무나 귀한 진리예요. 기도는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복 주시는데 응답의 복을 계속 주시는 거야. 그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싶지요. 그런데 방해하는 것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기도하게 하셔. 기도하고 싶지요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렸지요. 이게 얼마나 귀한 질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방해하는 요소들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귀한 복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계속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그래서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내 영혼을 수술하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내 영혼을 치유하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둬서 이렇게 따라서 하십시오. 이것을 몰랐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기도하는 중에 내 영혼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했지요. 이제 또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아멘. 또 따라서 해보십시오. 어떤 시련이 와도 계속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멈추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를 계속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시련이 올 때 기도를 멈추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련이 와도 계속 기도한다. 아멘. 그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지 아니한 심령으로 드려진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아껴서 주님을 위하여 내 가진 소유를 드렸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상한 심령이요 회개의 기도인 것을 주의 종은 잘 압니다. 주님, 내가 계속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내 영혼을 수술하시고 내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요 온전한 하나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열의 하나를 구별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더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온갖 것으로 나를 미혹해 오지만 주님, 우리의 심령이 굳은 심지와 같이 견고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고백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의 한 해를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너무나 귀한 예물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양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듯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건강을 붙잡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들로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들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쉬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는 이 영성으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